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첫 번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림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고난에 직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모두가 원하지만 실패하는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소원하지만 병들 때가 있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꿨는데도 잘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가정과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기회로 삼아 승리와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꼭 하나님만 믿으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인생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틈틈이 많이 불러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와의 김 왕위에 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똑똑하고 현명한 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학문에 익숙하고 또 바벨론의 특별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중에서도 뛰어났는데 다니엘은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더 총명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꿈을 잘 해몽했고 지혜가 탁월해서 왕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사의 나라 다리오가 왕위에 등극한 후에 방백,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사를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 다리오는 총리를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 될 정도로 영특하고 지혜가 특별하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모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한 모양입니다. 결국 저들은 그들이 꾸민 계략으로 한 법률을 세워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을 정하고 이 악법을 순진한 왕인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인 다니엘은 분명하게 왕의 도장이 찍힌 대자보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분명 자기를 모함하는 무리들의 계략인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평소와 같이 똑같이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다니엘의 위대한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니엘의 신앙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진실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신변을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숨어서 하거나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의 계획에 따르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총리와 방백들의 신복들이 다니엘의 뒤를 쫓으며 그의 늘 고동을 살폈지만 다니엘은 평소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정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진실한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살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 신앙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리라.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창문을 활짝 열었고 다니엘의 신앙과 투명한 인간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진실했습니다. 예전부터 이방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 그의 허물을 잡으려고 했으나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격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은 우리가 어떤 성도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나 세상 삶의 모습이 신앙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이웃과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도는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늘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 무리들이 보면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평소대로 그의 기도와 신앙이 변함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핍박이 왔다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평소 습관적인 일에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어떠한 일이 문제가 안 풀리면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시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알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친한 친구를 찾아가도 얘기를 할 때는 친구가 들어주는 것 같지만 뒤돌았으면 뒷국지가 근질근질합니다. 화끈거립니다. 에이, 쓸데없이 말했네, 에이, 괜히 말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은 깨우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일어나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4시만 되면 고양이가 깨웁니다.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4시만 되면 고양이가 자꾸 뺨을 기도하라고 깨우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라도 꼭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절대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아신술을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아신소리 하는 것, 형제에게도 아신소리 하는 것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가정으로부터 자녀에게, 만나는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시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그냥 있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줄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의 용사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에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았더라 말하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좋은 기도의 습관을 보여줍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 위급하면 기도하고 편안하면 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쉬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 구원을 위해 인내하며 눈물과 사랑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새 영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때, 여러분의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감사는 믿음이었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따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기도의 신비한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맞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맞습니다. 기도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어려움 중에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는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는 것이며 감사의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악한 무리에게 발견이 되었지요. 즉시 왕에게 가서 왕의 금령에 대해 재차 확인을 시킨 다음 다니엘의 죄를 왕에 아뢰었습니다. 14절을 살펴보니 왕은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였다 말합니다. 왕이 근심하는 이것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나 악한 무리는 나라의 법대로 처리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에 16절에 왕은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18절에 보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 일찍 일어나 사자굴에 가서 슬픈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의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을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쓰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여, 나는 사자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가도 모릅니다. 23절과 24절의 왕은 말합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얼른 다니엘을 굴에서 들어 올리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며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셔 먹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아 왕도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려울 때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간구하는 신앙에 고백하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들려야 진정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바사 다리오 왕도 인정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 다니엘은 위대한 승리자였지요. 다니엘은 진실하고 성실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떠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과 말 못할 무엇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은혜와 행복을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믿음과 은혜를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가? 늘 기도하는 신앙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점검하여 영과 육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영육간의 모세처럼 건강하고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